마태복음 8장 28절에 34절. 돼지는 왜 죽였나? 이제 32절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질문했어요. 돼지는 왜 죽였어요? 이렇게. 목자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목을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돼지는 왜 죽였어요? 돼지가 뭔 죄가 있어 돼지를 왜 죽여요?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더라. 이 물속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예. 돼지는 왜 죽였나? 한 2,000마리가 죽었어요. 이거 엄청나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가 죽었는데 돼지는 왜 죽였나?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의 기름,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전능의 주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아버지 참 자신이 누구신지 보이시고 하신 행적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입증하셨는데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좀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자 주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믿고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최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돼지들을 왜 죽였나입니다. 많이들이 하는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된 겁니다.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 자체가 돼지를 죽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그렇죠? 이 기록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모두 나오는 유명한 기록입니다. 게르게스 사람들이 지방에 있던 돼지들은 산에서 풀을 뜯다가 돼지가 산에서 돼지는 잡식입니다. 돼지는 잡식이에요. 풀만 뜯는 게 아니라 닥친 대로 먹습니다. 돼지한테 걸리면 뱀도 죽어요. 뱀도 돼지는 잡아먹습니다. 돼지는 잡아먹을 수 있어요. 뱀이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해를 안 입어요. 왜냐하면 지방질이 있는데 지방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물었는데 그 독이 퍼지질 않습니다. 그냥 물렸을 뿐이지 그 돼지 피하 지방에서 그냥 멈춰요. 그 혈관을 통해서 돌아버려야지 독에 저겠는데 안 돌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돼지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뭐 웬만한 뱀은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 실험한다고 저희 시골에서 막 뱀 잡아서 돼지 꿀에 던져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그거를. 참,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 다 했네, 싶은데. 그 말을 들었어. 진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죠? 실험장에서 저희 큰 집이 돼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돼지 속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근데 사실은 그 뱀들이요, 뭐, 독성도 별로 없는 뭐, 제거라서 어차피 저희 있는 그 뱀들이 별로 한국의 그 뱀들이 별로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대체는 상대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예. 근데 이 게르게스 지방에 있던 돼지들이 몰살한 사건이에요. 집단, 그 몰사라 그러죠. 몰사인데, 뭐 돼지 콜레라 걸린 게 아니고, 돼지 콜레라, 스페인 독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몰사한 사건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할 수 없습니다. 간혹 해변에 셀 수 없는 물고기 떼죽음을 여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몇백만 마리가 죽었다 이런 거 있죠. 몇백만 마리가 죽었다. 물고기 떼죽음. 물속의 산소 부족 또는 기온의 상승으로 해서 수백만 마리의 그 고기들이 죽어서 강을 뒤엎는 장면, 해변가를 뒤엎는 장면 이런 걸 가끔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수리 나오고 저희도 제가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거는 1년에 꼭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이 산소 부족으로 이제 기온 상승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죽는데 또 그 고기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거 죽어가지고 먹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예. 요즘도 뭐 워낙 그런 게 많아서 이제 세계 곳곳에 뉴스로 전달되는데 그건 이제 기후변화, 환경변화를 주장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세상에 이제 경고하고 자기들 기부금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부금 내는 거 있죠? 그건 다 걔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야, 아프리카 뭐 하죠? 걔들 얼마 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구호단체가 하는 일은 말이죠.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영상 촬영이에요. 어떻게 하든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관심을 끌어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얼마 줄 것 같아요? 내가 기부 100불 받으면 그 아프리카로 얼마 갈 것 같아요? 1불도 안 갑니다. 지들 운영비로 다 써요. 지들 월급, 지들, 적힙자 회장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여기 미국 적힙자예요. 몇 천만 불 받습니다. 1년에 연봉이. 우리가 10불, 50불, 5불, 10불 내는 거 있잖아요. 지들 운영비 다 쓰고 남는 거 조금 이제 하는 겁니다. 걔들 뭐, 기후 그것도 뭐 큰 산업이죠. 뭐 이상기온이니 기후변화 이런 거 쥐들이 뭐 그렇다고 기후 바꿀 거가 자기들 기후 바꿀 거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돈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수백만 마리 고기들이 죽었다. 고기 죽었다 막 찍어서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상기온에서 뭐 이런 거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소들이나 돼지들, 닭들의 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영국의 소들은 광우병의 발병으로 집단으로 살처분되는데 200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축산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축전염병입니다. 가축전염병. 이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한국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 장난이 아닌 법입니다. 어디선가 발병으로 뭔가 닭이다, 돼지가 발병이 났어. 그럼 발병 나면 그 돼지를 격리하고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까지를 일단 막습니다. 그 주변을 다 막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2020년이면 지금 2024년 몇 년 전에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어요. 그 파주에 돼지열병 걸렸다 하는 말이 딱 터지자마자 김포, 강화, 연천까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퍼짐을 막기 위해서 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법에 따라서 법이 하는 거예요. 15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멀쩡한 것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거를 다 죽여요. 15만 마리를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살처분 규모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45만 마리까지 죽였어요. 45만 마리. 그러니까 파주에서 돼지 한 마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45만 마리가 죽었어요. 2010년에 구제역 발생 때는 그래서 그 구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죽이는 살처분 도살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도 어디서 좀 병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약통 들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약 뿌리면 다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닭인 돼지인이 뭐라고 막 짐승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죽일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8차례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져서 예.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7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7천만 마리의 생명을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묻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건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뭐 어디서 38만 마리 소와 돼지가 죽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이 가축전염병 가지고 요즘 이제 여기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긴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가축 살처분이 성경에도 한번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에서 2,000마리를 주님이 죽여서요. 죽게 하셨어. 그죠? 죽게 하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돼지들을 왜 죽이셨는가? 죄 없는 돼지가 무슨 죄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읽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리고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마귀들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무덤들에서 나왔고 몹시 사나웠더라. 그래야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다 했죠. 예.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이고 같은 사건입니다. 예. 지금 가버나움에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게르게스 지역으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시던 주님이 밤에 배를 타고 오신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이 되는데 같은 겁니다. 이 두 지방이 두 이름으로 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같은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바다, 긴네롯 바다 이렇게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시몬, 게바라고 불리는 것도 같은 겁니다. 마테나 레이는 같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들 낸 어떤 남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들린 한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더라. 무덤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죠? 한국은 봉분문화죠.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봉분문화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돌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뭐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거처가 되는 거죠. 그 무덤은 문만 열고 나오고 하면 뭐 시체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거 자취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돌무덤이죠. 특히 부자의 묘실 같은 경우는 꽤 괜찮죠. 부자의 묘실 같으면 그냥 산에 돌무덤이니까 그 무덤들에서 나왔다. 이거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된 겁니다. 예. 마태복음은 마귀들이 사로잡힌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정한 영들린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부정한 영입니다. 부정한 영의 실체가 마귀입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였어. 옷도 입지 아니하였고 또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들 사이에 거했다. 무덤들 안에 거했다. 그 무덤이 뭐 그 돌무덤이 자기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무덤들이 주로 돌무덤인데 사체를 두는 곳을 자기 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고 마가복음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마가복음은 늘 두 사람, 세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마태를 기록한 레위가 세무공무원이 세관원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거기 살았다고요. 어떻게 병이 걸렸고 어떻게 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응? 그게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숫자가 상세하고 마가복음에는 숫자는 상세하지 않아요.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 사건도 마가복음 5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마가복음이 사건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마태는 그들이 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소경이 둘이었느냐 셋이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 사건 중심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그 디먼 퍼제스트라고 그래요. 퍼제스트.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첫째, 그들의 거처가 정상적이지 않다. 거처가. 노숙자들도 돌무덤에 거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다리 밑에서 잠을 자더라도 돌무덤에 잠을 자지는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사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마귀가 부정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은 부정한 곳에서 거처를 잡는 건 당연한 거죠. 거처가 정상적이잖아요. 둘째, 그들의 힘이 몹시 셉니다. 아무도 그들을 묶을 수 없을 정도였고 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는데 족쇄와 사슬로 묶여도 그것을 끊고 산산조각 냈다고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비정상적이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 힘이 아닙니다. 여러 어떤 사람하고 기도하는데 여자가 손을 붙드는데 얼마나 손을 세게 붙드는데 내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마귀 들린 겁니다. 이거 마귀 들린 거예요. 그 사람. 응? 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힘이 기도하는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막 주샥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정상적인 힘이 아니야. 그 힘이 굉장히 몹시 셉니다. 셋째, 그들의 성정이 몹시 사납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그들은 무덤들에서 나왔고 몹시 사나웠더라. 그래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마귀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나고 뭐 성질 부리고 고함 지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르짖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접촉 불가. 무섭다 이거죠. 이들의 사나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넷째, 그들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5장 4절에 아무도 능히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죠? 요즘은 정신병동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도 안 되면 그냥 약물로 주사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후의 수단. 좌뇌와 우뇌를 갈릅니다. 수술로 좌뇌와 우뇌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마귀들도 그 사람의 몸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히 말하면 의학적으로 그냥 몸을 불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갈라버려요. 응? 예를 들어 암이 걸렸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어차피 죽게 됐다. 그럴 때부터 하는 마지막 치료법이 신경을 끊는 거예요. 통증을 없애주자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그때부터는 약물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신경 자체 끊어지기 때문에 의도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 들린 사람도 최후의 수단이 최후의 그 의학요법이 뭐냐면 그걸 뇌를 가르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뭐 그 속에 마귀가 진짜 한 군다에 들어서도 그 사람 활용을 못하지 그 몸을. 그런 겁니다. 길들일 수 없다 이거죠. 아무도 이거를 길들일 수 없었다.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어놓는다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두는 것은 그들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 들린 사람들은 아무도 능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마귀는 자기 몸을 아끼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학대를 합니다. 자해를 한다고요. 마귀는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지만 그 몸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그리고 항상 밤낮으로 그가 산이나 무덤에 있었으며 소리를 지르며 돌들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돌들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그 자기 몸을 벤다. 그 자해를 하는 이 토속 종교들 중에서 자해하는 종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교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자기 몸을 그 자해를 하거나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신공양은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겁니다. 소지공양은 자기 손가락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뭐 미쳤다 우리가 원래 미쳤다 싶잖아요. 그거 다 디몬 포제스트입니다. 근데 일단 이 많은 종교에서 금욕과 다음에 같이 있는 게 뭐냐? 자학이에요. 금욕과 더불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빨을 부러뜨린다든지 뭐 눈을 하나 뭐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뭐 그런 미친 종교가 있을까 싶지만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 들린 거면 마귀는 뭐라고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 자기 몸을 베었더라. 자기 몸을 베었더라. 그 교회 내에도 비슷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뭐죠? 안찰기도란 겁니다. 패. 안찰을 때 찰이 뭔지 아세요? 패는 겁니다. 패. 그게 기도 안찰기도라 그래서 무섭게 팹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안찰기도인데 안수기도가 아니라 안찰이에요. LA에도 어떤 유명한 안찰기도사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 간증에 따르면 뭐 자기는 수백 명을 고쳤대. 수백 명을 고쳤다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맞아가지고 발가벗겨 놓고 뭐 머리부터 막 패는데 얼마나 패는지 막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몸이 구부러지는데 나았대. 그 결과가 중요하지.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패는데. 그래가지고 실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패다가 뭐 죽어가지고 어느 기도에서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 나는데 근데 지금도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데 그게 뭐냐 전부 다 디먼 포제스트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여섯째, 마귀는 젖은 장소 물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장소를 좋아하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뜨거운 장소.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물에 뛰어든다. 물가를 불에 뛰어든다. 뜨거운 거죠. 이것은 전 세계 항구 도시들, 섬들의 마귀들이 들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동부 해안가, 서부 해안가가 마귀들이 많은 거죠. 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마귀가 많은 곳이죠. 마귀가 많은 곳이고. 그럼 동부 가면 뉴욕 같은 곳이겠죠? 한국 같은 부산 같은. 그래서 이 섬지방이나 섬이나 이런 데 유난히 이상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특히, 왜? 원래 위험이 많으니까 이제 문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마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지방에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또 바다에 가까운 도시들 거기도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데 마귀는 예, 젖은 장소 물가를 좋아한다. 예, 그 전 세계 항구 도시를 섬들의 마귀들이 들끓는 이유예요. 일곱째, 마귀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했더라.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하였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마귀 들린 사람들 중에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일을 직업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다 이거죠. 굉장히 종교적이다. 자, 29절입니다. 본문 29절. 그리고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건드라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왔어요. 왜 왔어요? 설교하러 왔어요? 부흥회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왔어. 마귀들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님 왔어 여기에.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한 거죠. 마귀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달려와서 그분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 달려와서 경배 안 하잖아요. 근데 마귀 들린 사람 와서 경배를 했다고. 그건 뭐죠? 마귀 들린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마귀들이 문제였던 거죠. 유대인들 특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저마다 필요해서 그분을 찾을 뿐이지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렸고 경배했습니다. 부정한 영들,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뭐래요?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죠. 사도 바울도 누가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고 그래요. 그것도 마귀 들린 여자였거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가 그러거든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겠어요? 이 지역에 오자마자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또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이런 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주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들은 그분을 걸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랬어요.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의 몸을 거처로 삼고 있지만 놀라운 능력이나 지혜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점친형에 사로잡힌 자들은 점을 치기도 있는데 전혀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주 앞에 엎드려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들 좀 쫓아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말 못해요. 마귀에 사로잡힌다는 마귀들이 지금 그 사람 통해 말하는 거예요. 게르게스 사람들이 이 둘은 이 둘을 가버나움으로 데려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 그들 안에 있는 마귀들 쫓아내 주실 겁니다. 게르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마귀 들린 사람 때문에 우리 미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병자들만 고칠 뿐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 다 고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사람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좀 쫓아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쫓아내줬겠죠. 가기만 해서 쫓아내줬는데 근데 게르게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납고 힘이 세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지라 그 지역에 누구도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치를 받도록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반대로 우리가 못 데려가니까 무서워서 이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역 좀 오셔가지고 이 두 사람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웰컴하고 왔겠죠. 지금은 뭐 안 불러도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을 이곳을 초청해서 이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어쨌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밤새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마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안 것처럼 이 마귀 들린 사람, 이들 마귀들도 이 부자한 영들도 사람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동료 마귀들을 많이 보는 거죠. 야, 그 마귀들 지금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다 쫓겨났다. 우리 지역에도 예수님을 우리 쫓겨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딱 들을 때, 병자들 다 낫는다. 예수님 병을 다 고치시는 분다. 이거 아는 것처럼 마귀들도 사람들 속에 다 있는데, 사람 속에 있다가, 이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난다. 우리도 쫓겨난다는 사실은 그들까지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마귀들은 예수를 만나면 망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망한다. 다시 29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좀 내버려 둘라는 거네요. 말하면 leave me alone이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 들린 사람들의 말은 사실 그들 속에 있는 마귀들의 말이죠. 부자한 영들이 주께 부르짖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을 대속하러 오셨지 마귀들을 대속하러 온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와 마귀 일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과 마귀의 상관관계는 뭐냐? 멸하러 오셨다 이거. 그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어요. 자, 두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주님이 이 구절에 따르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 뭐죠? 속죄죠. 마귀에게 주님의 죽음 뭐죠? 멸망이죠. 제가 전에 십자가와 마귀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십자가 사경의 설교가 한 55편이나 60편 정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제목 중에 하나가 보면
십자가와 마귀라는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 마귀. 예. 그 십자가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다? 정사와 권능을 벗기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여자와 마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시인 마귀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기 때문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라.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그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한다. 다음 뭐라고요? 마귀와 관계돼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함이라. 부정한 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지 왜 없어? 주님의 지상 사역 중에 하나가 마귀들을 내쫓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그랬잖아요. 원수가. 마귀가 뭐라고요? 원수라고요. 하나님 원수라고요. 자, 다시 29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에 이 게르게스 지방에 왔나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정작 두려웠던 것은 뭐냐?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사람들이 쫓아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냐? 이건데 주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마귀들의 처소인 지옥으로 불못으로 보내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땅속 지하에 마귀들의 감옥이 있습니다. 타타루스라 불리는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곳이고 영준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뒤로 가서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군단이니이다.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여봐,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군단이다. 군단이다. 엄청난 거죠. 이들은 수가 많아서 자기 이름을 군단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군단은 보통 5,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어디든 사고 나면 어디 뭐 나면 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길을 잘 닦았죠. 군대를 빨리 신속하게 보내야 되니까. 신속을 닦는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10개 군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10개 군단을. 그 10개 군단을 유지를 했는데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대규모 군대를 항상 유지해야 됐고 군단별로 방어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게 말이죠. 나라가 크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군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미국도 지금 중부사령관, 뭐 있죠. 동부사령관, 북부사령관 이런 거 있죠. 태평양사령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중부사령관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맡고 태평양사령관이 극동 지역을 맡아요. 태평양사령관이. 그러면 주한미군도 그 태평양사령관부에 속한데 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군대가 없으면 그건 제국이 아닌 거죠. 로마는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군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뭐 일 터지면 유럽은 당연한 것이고 지중해 연안은 완전히 꽉 잡고 있었고 이 전 세계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군단인데 이 군단을 유지해야 돼. 군단 유지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의 군단의 규모도 점점 줄어듭니다. 공화정 시대는 약 5,000명 정도가 한 개의 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속에 들어간 마귀들의 수도 어느 정도? 보통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5,000마리 정도였구나. 마귀를 말이라 그러네요. 5,000영 정도였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그들에게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강구하더라. 이게 나오죠. 기품 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마귀들이 지금 주님께 요구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이랬잖아요. 때가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고통스럽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나서 이들이 바라는 건 우리를 기품 속으로 들어가지 말기에 자기들이 명령하지 마실 것을. 제발 그 말만 하지 말아야 거죠.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주의 판결과 심판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그 산에서 나오라. 이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 산에 나오라 그게 아니고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바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들도 때가 되면 그들이 영존한 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죠.
대환란 때 마귀는 이 땅에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부자한 영들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마귀의 전사들로 모두 그들의 처소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셔서 그들에게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마귀들은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9절에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은 끝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때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겠나이까 이거예요. 마귀들이 진정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는 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불신이 뭐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옥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도 두려워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니 죽어 지옥 가 그러면 다 가면 나도 갈만 남들도 가는 거 뭐 나도 갈만한 곳인가 보지 뭐 이러고 있고 뭐 요즘 지옥도 뭐 좋아졌대 뭐 거기가 새마을 운동 일어나 가지고 뭐 지옥도 새마을 운동 일어나서 좋아졌대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한다고. 그게 뭐해? 무지와 불신이에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뭘 믿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요. 그래서 지옥이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지 말아달라고 구하잖아요. 마귀들은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와 달리 죄인들은 다양한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별걸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30절. 그리고 그들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더라. 게르게스 지방에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습니다. 들에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사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것은 한국의 어느 시골의 논밭에 또는 산에 낙타떼가 있다는 것보다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낙타떼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낙타떼를 보셨어요? 그건 한국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죠? 전 시골에서 말도요. 말이 있는 집이 저희 면 소재지에서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정미수 하는 사람이 말이 있었어요. 그 말로, 그건 사람 소가 아니라 말로, 왜?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레를 말이 끌어야지 정미소를 하면서 쌀이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도정을 하고 또 운반해주고 하니까 소는 너무 느리잖아, 걷는 게. 말로 하니까 속도가 나니까 그 집이 말이 있었어요. 그냥 그 집에서 말 있는 거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도 뭐 제주도에서는 키우지 기마병이 한국에 없다고요. 군대가 곳곳에 군대가 있었죠. 한국은 뭐 남한산성에도 군대가 있었지만 어영청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수비대에 기마병은 없었어요. 한국은 기마부대 자체가 없어요. 왜? 말을 다룰 줄을 몰라요. 당연히 키우지도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안 키웁니다.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뭐 나귀도 키우고 다 키우는데 이스라엘도 기본적으로 말을 안 키워요. 낙타도 키우죠. 근데 이스라엘에 없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동의 어떤 무슬림 국가에 농장에 돼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돼지는 없어요. 왜? 이 무슬림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유대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대책임질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한 돼지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대책임질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의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돼지는 농산물로 나귀는 그래도 짐이라도 나르잖아요. 그럼 돼지는 뭐 하는데? 그건 식용이에요. 돼지의 목적은 식용이라 그 외에는 없어요. 돼지로 뭐 농사 짓겠어? 밭을 갈겠어요? 아니면 뭐 하겠어? 엄청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돼지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게 중국에서 키울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뭐죠? 먹는 것이 뭐야. 잡아서 먹는 거죠. 근데 주님이 돼지를 먹지 말지를 해보니까 유대사에서나 이슬람에서는 뭐 돼지를 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먹는 건데 못 먹는데 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농장에 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요?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더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고. 여기 돼지 떼가 왜 있냐고. 응? 여기 돼지 떼가 있을 일이 뭐가 있냐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키울 일이 없고 키워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돼지 떼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에 수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팔려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군의 돼지를 납품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팔면 돈벌이가 됩니다. 나는 안 먹어도 팔면 돈벌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가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르게스 지역의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보다 돼지떼를 먹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근처에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왜? 호수가 있잖아.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일에는 적격이었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벌이가 되는 것이 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 일도 아니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는 대신에 마약 생산과 판매를 해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망조가 들었다는 게 농부들이 포도원을 싹 밀고 지금 그 대마초를 키우고 있어요. 농부가 지금 포도원을 싹 밀어버리고 대마초를 키우고 있다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왜?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 시켰는데 그게 포도보다 포도 농사 짓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리고 키우기도 훨씬 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잘 크거든. 너무 잘 크거든요. 손이 적게 간다고. 그러다가 훨씬 더 비싸. 근데 대마초를 양성화시킨, 합법화시킨 이유는 대마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과 그렇게 되니까 대마 합법화하고 세금 낼 바에는 다 음성으로 팔지. 오히려 더 합법 안 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불법이 성행돼. 원래 의회에서 만든 거는 합법화 시켜서 양성화 시켜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들이 등신입니까? 그 이상하게 세금 다 내고 뭐 다 내고 그 어려운 거 다 통과해가지고 재배하게 절대 그짓 안 하죠. 돈 되는 일에 왜 그짓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갈아입고 대마초를 키우고 있는데 대마 재배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지. 그 대마 키우기에 좀 부족한 곳이에요.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이걸 농사로 짓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보로 강과 호수 이건 기본이고 심지어 소방전의 물까지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소방전의 물을 끌어다가 그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불법이 남발하고 강에 살던 덕분에 강에 살던 뭐 어류나 은녀나 무지개, 송어 등 가뭄을 다 죽습니다. 대마 재배는 농장주에게 수입을 정부에는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병 들어가게 하는 범죄입니다. 유대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도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고 불법입니다. 게르게스 지역에 돼지떼가 있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범죄고 불법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에 온 주님께서 처음 본 사람은 마게 들린 사람이고 처음 본 짐승은 돼지였습니다. 진짜 황당한 거죠. 양떼들이 아니라 돼지떼였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타 지역에 온 사람들, 특히 우리 주님께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치부를 들켜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 마게 들린 사람을 딱 만났고 눈을 들어보니 뭐가 있다? 산에는 돼지들이 한 2,000마리가 있어. 드글드글 하는 거죠. 2,000마리면 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31절. 그래서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약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도망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마귀들도 뭘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돼지 싫어하고 돼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돼지들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귀들 주께 간청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마귀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을 걸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관심은 마귀들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마귀들의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귀들의 관심은 지금 주께서 그들을 기품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주께 간청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그들은 쫓겨나더라도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했는데 마침 옆에는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쫓겨난 부자한 영들이 거길 떠나 다른 사람들이 갔다면 한 사람을 고치는 대신 한 사람이 또다시 마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마귀 들린 사람들 막 고치고 부자한 영을 다 쫓아냈는데 그 부자한 영들이 다른 사람이 간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고치고 한 사람 마귀 들린 거잖아요.
그건 이거는 뭐 고치나 마나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마귀를 쫓아내면 다시는 그 사람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그 사람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 마귀는. 예. 그 방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음 9장 25절에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벙어리요 기머리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요.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주려 했는데 그들이 훗날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병이 나았다가 다시 병든 것 같습니다. 만약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면 마귀 나갔으면 그렇지. 근데 다시 I'll be back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은 가지만 I'll be back 쓰고 나면 뭐 나와봐야 별 별렸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천년만년 여기 살 것 같았냐? 주님 3년 뒤에 올라간다.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좋다면 하는 거지 솔직히.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여기까지예요. 예. 그 주님께서 쫓아내시면 그 마귀는 다시 그곳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 사람에서 나가서 도시로 들어가서 만약에 많은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죠. 차라리 두 사람이 피해 오는 게 나았지. 그 마귀들이 한 2,000마리, 5,000마리 흩어져가지고 게르게스 사람들이 다 마귀 들려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들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도 황당한 일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그 마귀는 다시 그 사람에 들어올 수가 없다 했죠. 자,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시죠. 44절, 45절 뒤로 넘겨서 여기가 독특한 말씀. 이때는 이 마귀들은 주님이 쫓아낸 마귀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때 그가 말하니라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온 곳에 왔을 때 그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더라.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다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며 이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에도 있으리라. 요거 제일 마지막.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에도 있으리라. 그게 마귀 들렸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 나갔어. 나은 나보다 했는데 이 돌아와서 7을 데리고 더 들어왔. 여기 정말 괜찮다. 같이 살자고 지금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준 게 아닙니다. 이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다른 마귀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세대에도 이 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도 이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마귀 들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신이나 영이나 마귀들,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고대나 중세에 설화나 신화나 민담정도로 알지만 또 주술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마귀 들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어려우면 신들을 찾아요. 지금 점술 산업은 역대 어느 시대보다 그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역을 배워서 점술 산업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신이 신내림 받았다 그러죠. 그 마귀 들려야 점쟁이도 마귀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 들려서 점쟁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합니다. 그 점술 주역을 배워서 해요. 배워서. 그 과학 점술이라잖아. 그래서 그게 왜 돈이 되니까요. 그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말해. 뭐 내가 나한테 올 필요도 없어. 그냥 돈만 결제하고 내가 그냥 말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주와 복을 거절하고 뺏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32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가라. 이에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돼지떼소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보라. 온 돼지떼가 맹렬하게 경사진 곳 아래 바닷속으로 달리더니 물들 속에서 멸망하더라. 주님은 마귀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정한 영들에게 그 사람들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오란 접속사는 주님께서 마귀들의 이름을 물으셨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돼지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살던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마귀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마귀들이 원했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땅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다시 다 지옥으로 던져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서 나온 마귀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제 마귀 들린 돼지들이 이제 거기서 평화롭게 먹고 있으면 되는데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마귀 들린 돼지들이 갑자기 경사진곳 아래 바닷속으로 달렸습니다. 지금 32절이 장관이에요. 그런데 보라, 온 돼지떼가 맹렬하게 경사진곳 아래로 바닷속으로 달리더니 물들 속에서 멸망했더라. 돼지들은 그들 속으로 부정한 영들이 오자 맹렬하게 경사진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돼지들도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돼지들도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돼지들이 산빛달을 타고 달려서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의 넓은 평원을 달리는 뭐 버팔로 떼들이나 초원을 이동하는 얼룩말들이나 짐승들의 광경은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떼로 달리는 모습은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돼지들의 수가 무려 2천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이 허락하신 이제 그 부자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이 약 2,000마리였더라. 바닥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다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 들려 죽은 돼지들입니다. 누가 보면 돼지들의 집단 자살입니다. 마귀들은 돼지들 속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돼지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돼지들은 왜 죽은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법의 소득, 불의로 얻은 재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뭔가를 모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건 전부 다 잿더미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모았든 어떻게 모았든 간에 주님께서 불의와 불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흩어버리시면 그건 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보응을 준 겁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이 그들에게 삭스를 준 겁니다. 돼지 2,000마리가 적은 돈이 적은 수입이 아니죠. 적은 수입이 아니야. 그게 지금 몽땅 다 날아간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이 그들의 삭시된 겁니다. 이게 뭐냐예요. 그들 누구 책임이냐? 그들은 돼지를 키우지 말았어야 됩니다. 돼지를 키우지 말았어야 되고, 돼지를 키웠는데, 그 돼지에 대해서는, 마귀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지. 마귀들이 그렇게 했다. 그럼 누구한테 마귀들한테 뭐 청구하겠어요? 응? 부자한 영들에게, 우리 돼지 왜 죽였냐 하겠냐고. 그럼 주님은, 그 돼지들 아까운데, 왜 돼지들 죽게 하냐? 왜 죽도록 허락하셨냐 이거죠. 왜 죽겠냐? 불법의 소득과 불의로 얻은 소득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 지역에서 계속 할 건데 그들이 놔두면 계속 돼지 사람은 계속 번창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내리신 거죠. 예. 33절 그리고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였고 그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였더라. 현장에서 이 일을 본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가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돼지가 죽은 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이 두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거지. 이게 더 큰 관심이었어요. 돼지 주인들의 관심은 뭐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관심 없어요. 돼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다 보고 겪은 증인들입니다. 배에서 나온 주님을 보았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달려 경배하는 걸 봤습니다.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이들이 즉시 도망해서 그 도시와 그 지방에 고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 지방에도 오셨다. 우리 지방에도 방문하셨다. 이거는 뭐 웰컴이지. 응? 그럼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사람 다 낫는 거지. 이곳에 있는 병자들이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다. 희소식이에요. 지역 문제 중에 하나였던 마귀 들린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 온다는 것, 내가 있는 곳에 온다는 것, 그분을 만나는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은 무엇보다 돼지가 죽은 이야기보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고 옷 벗고 막 부르짖고 무덤 속에 살던 그들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군단을 지냈던 그 사람을 보았더니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더라.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사람들은 뭐죠? 마귀 들린 사람도 두려워하고 마귀 떠난 사람도 두려워해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워. 응? 어떤 사람의 관심은 많은 돼지가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은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전엔 이들이 마귀 들려서 사납고 소리 질렀고 옷을 벗고 다녔기 때문에 무서웠는데 지금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되니까 그게 또 두려웠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이 모두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34절. 그리고 보라, 온 도시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의 지역 밖으로 떠나주실 것을 간청하였더라. 그 게르게스 사람들의 소원이,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소서 아닙니다. 제발 우리에서 좀 떠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추방령이에요. 온 도시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온 도시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더라. 사람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한 말이 뭐냐? 한 일이 뭐냐? 그들의 도시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뭐 부흥회 한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를 표한 것도 아니고, 그분 앞으로 그 도시에 있던 병자들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를 보고 한 말, 그 지역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축객령이라 그러죠. 우리 도시에는 발도리지 말아달라.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는데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경제적 피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냥. 그분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으로 돼지를 키웠는데 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점점 더 큰 손해와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뒷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주님은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이 일을 그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 그 사람은 주께서 베풀어 준 자식에게 베풀어 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뭐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나 안 간다. 이러면 어때요? 나 안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잖아요. 갔죠. 그럼 주님이 밤새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뭐였던 겁니까? 그 마귀 들린 사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고 일을 다 마치셔야 간 겁니다. 자, 그럼 돼지는 누가 죽인 겁니까? 자, 질문. 그럼 돼지 누가 죽인 거예요? 주님은 왜 돼지들이 죽도록 버려두신 겁니까? 돼지들을 죽인 것은 마귀들입니다. 더 1차적인 겁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입니다. 돼지들이 죽도록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율법록이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와 불법으로 모은 재산들은 어느 날 다 이렇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달아난다. 돼지들이 스스로 달렸잖아요. 응? 주인 말 듣지. 돼지들은 주인 말 안 들어요. 돼지들이 주인 말 듣는 거 아닙니다. 말이나 뭐 낙이나 여러분 소나 이런 것도 양이나 주인 말을 듣죠. 길을 들이죠. 돼지는 길 들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달린 거예요. 응? 스스로 그냥 바다로 달린 거라고. 그 스스로 그들의 재물이 스스로 그들을 떠난 거라고요. 응? 이런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와 불법, 그들이 얻은 의가 없는 소득, 불법으로 모은 재물, 축적은 다 조미 먹고 썩고 부패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뭐 살아남았다 해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 재산들은 다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재벌이었고 뭐 유지였고 뭐 큰 돈 벌어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셨을 때는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롯이 모았던 재산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모았던 재산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심판이 집행되던 날 모두 죄로 바뀌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모았던 재산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모두 무너졌고 아무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어떤 소유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 주를 위해 한 일들만이 남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뭐라? 예,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떠납니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소유들은 다 우리 사실은 그 내 거라 생각했지만 다 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돼지들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겠습니까? 설명이 길어요. 예, 돼지들은 왜 죽었나? 예. 왜 그들은 돼지를 키웠는가? 예. 돼지는 왜 죽었는가? 예. 예. 불의와 불법은 모두 마귀와 연관되어 있고, 마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언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다 멸망한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은 다 어느 날 사라진다. 언제 사라지죠? 주님 오시는 그날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오신 그날, 그들이 축제했던 모든 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지런히 성경 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말씀에 있는 그 교훈들, 영적인 보화들을 저희가 캐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법으로 불의로 얻은 소들, 죄와 연루된 것들, 마귀와 연루된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의가 없는 소득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의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확실치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라고 했는데 또 만물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탐욕이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도록 날려버리지 않도록 헛된 것에 저희가 힘을 쏟지 않도록 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저희가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것들에 저희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성결 믿는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참된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